우리 지난 4주 동안 슬기로운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 첫 번째 내 마음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오늘부터는 관계와 사랑 속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연애와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참 자신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연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체들의 마음속에 품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따뜻한 위로와 기쁨이 되어줄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관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으셨기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혼자 완성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의 관계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며 자라가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라는 기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느냐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라는 기도 안에 단지 우리의 외로움이 해결되기 바라는 그런 마음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사랑하고 싶다라는 고백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아무 방향으로 어떤 기준 없이 시작되는 그 사랑은 사람을 세우기보다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사랑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깨어나야 할 때와 방향을 중요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가장 먼저 사랑은 감정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말씀은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과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렘, 그리움, 기다림, 기쁨과 친밀 같은 그런 감정, 그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다움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랑의 감정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을 느끼는 마음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감정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좋은 출발점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만으로 좋은 목적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감정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누구를 좋아하느냐보다 그 사랑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만남은 처음에는 설레입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기도의 마음을 쉽게 만들며 말씀보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그 관심을 더 가지게 마음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만남은 처음에 감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해지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삶의 방향을 더 분명하게 세워주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자신의 고향 땅으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단순한 어떤 조건이나 외적인 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길 안에서 이삭이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그렇게 명령을 해서 아내를 구해 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종은 길을 떠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사람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연에 맡기지 않았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는 단지 리브가의 아름다운 외모만을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그녀의 성품과 섬김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 리브가가 낯선 나그네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서 섬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감정이 없었던 만남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과 기도와 성품 그리고 가정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될 수는 있지만 믿음의 방향 안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만 있으면 그 사랑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건만 다 갖추었다고 해서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이 있으면 사랑은 사람을 세우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연애를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기에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정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끌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쉽게 결론 내어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무조건 불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소중하지만 마음도 말씀 가운데 점검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인간의 감정, 그 감정은 쉽게 흔들리고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좋은 감정이 아니라 좋은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만남인지 믿음의 삶을 더 진실하게 만드는 만남인지 서로를 소유하려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그런 관계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 이것은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통해서 내 부족함을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더 선한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책임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기다림은 사랑을 죽이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준비되지 않는 사랑을 억지로 깨우면 사랑이 아름답게 피어나기보다 사랑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빠르게 시작한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연락한다고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을 빨리 확인한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 속에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고 관계의 방향이 분명해지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참 기다림이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바로 답장이 오기를 기대하고 또 관계도 빨리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마음도 빨리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림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하루 만에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나무는 한순간에 그늘을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하루아침에 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서두를수록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다릴수록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라헬의 모습을 살펴보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일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이 정말 금방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의 가정을 보면 이후에 야곱의 가정은 여러 갈등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향한 야곱의 기다림은 단지 순간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시간을 견디게 합니다. 진짜 사랑은 기다림 속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단순히 기다림을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기다림, 무작정 버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지는 시간입니다. 만남이 지연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동시에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만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달라 하는 기도와도 같고 좋은 관계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와도 같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좋은 만남도 힘겨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마음은 좋은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비교로 흔들립니다. 기대와 실망으로 관계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외로움은 누군가 내 옆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은 사람을 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조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런 비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을
각기 다른 속도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빠른 만남이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긴 기다림의 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다림과 방향을 함께 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성경의 룻이라는 인물입니다. 룻은 젊은 시절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룻기 1장 16절 말씀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와 룻, 이 만남을 보면 우연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먼저 성실하게 이삭을 줍는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외모보다 그녀의 삶의 모습과 믿음의 결단을 듣고 그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룻을 단순히 호감의 대상으로 그렇게 살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좋은 만남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길 위에서 주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룻은 이 보아스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믿음의 길 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지혜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시간입니다. 공동체의 자리, 섬김의 자리, 말씀 앞에 서는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삶이 자라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애를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조급함이 아니라 바로 성실함인 것입니다. 지금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비어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연애를 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의 청춘이 그냥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사랑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더 좋은 조건을 갖추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 더 건강한 방향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우리의 가운데 낮아진 그 자존감을 복음 안에서 그렇게 회복하면서 관계 안에 책임지는 방법들을 배우고 말과 행동에 신실함을 그렇게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없는 그런 연애는 처음에는 달콤해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게 짐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마음은 사랑을 더 따뜻하게 하고 더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을 구하기 전에 먼저 좋은 방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반드시 자신을 향한 기도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기도는 쉽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동시에 누군가에게 내가 좋은 방향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감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사랑장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연애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실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뜨거운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태도이기도 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이기도 하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내 방식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성품입니다. 좋은 사람의 기준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좋은 사람의 기준을 매력과 그 사람의 능력 그리고 경제력, 성격과 취향의 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 관계 안에서 성격과 가치관, 삶의 태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향입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무가치하게 그렇게 만드는 말씀이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보다 더 오래가고 더 깊은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잘못했을 때 회개할 줄 알고 자기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며 관계를 함부로 하지 않고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서로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만남입니다. 반대로 신앙의 언어는 많지만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연애의 기준은 상대방이 단지 교회에 다니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사랑이 우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커져가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연애의 여부가 자신의 가치가 되고 상대방의 연락과 반응이 하루의 기쁨과 슬픔을 결정하게 되면서 관계가 흔들릴 때 신앙까지 흔들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그 사랑이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방향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연애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야만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연애를 해야만 완성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사랑에 목숨 걸지 않고 사람을 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랑받은 사람은 상대방에게서 자신의 전부를 그렇게 증명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 주기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는 안정된 마음으로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정감의 관계를 더 건강해 만드는 것입니다. 불안한 사랑은 상대를 붙잡으려고 하지만 건강한 사랑은 상대를 존중해주고 신뢰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또 상대의 믿음과 삶의 자리가 자라는 것,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전한 사랑의 방향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소유물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우리를 달려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연애와 결혼에도 깊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 사람은 그 사랑을 가볍게 소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핑계로 그렇게 상대를 이용하지 않고 상대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그 말로 상대의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존중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라는 기도, 그 기도는 결국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외로움으로 서두르지 않고 비교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애와 사랑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시간에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어떤 방향으로 삶을 세워가시는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외로움도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느끼는 그 조급함도 아시고 관계 안에서 상처받은 기억도 알고 계십니다. 다시 사랑하기 두려운 그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마음을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정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을 금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름답게 그렇게 깨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무 이른 감정, 너무 급한 관계, 방향 없는 그런 설렘 속에서 사랑이 상처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감정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소중하지만 방향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설렘은 아름답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그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안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사랑을 위해 기도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 속도만으로 그렇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만남을 통해 응답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림을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자신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늘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아직 만나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끌리는 관계를 멈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또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방향으로 피어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더 깊은 고백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사랑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외로움만을 채워주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감정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분명한 그 사람들은 사랑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자신의 사랑받는 그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사람의 사랑을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상대를 더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기다릴 줄 알고 존중할 줄 알며 책임질 줄 아는 사랑으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우리들의 삶을 흔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세우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감정보다 방향을 점검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상처로 사랑을 두려워하는 지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보다 먼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기다림을 배우고 믿음의 방향을 우리가 세워나갈 때에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